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 사람과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춘향전 이야기를 알죠.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를 했음에도 그가 고향에 내려올 때는 마치 낙방한 사람처럼 거지꼴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또의 술상을 받아먹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커밍아웃을 하죠.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왜 드러내죠? 춘향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춘향이 죽게 생겨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암행여사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제 춘향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춘향전 속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이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커밍아웃을 하죠. 아니,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매맞지 않았을 터인데 실컷 다 맞고, 그리고 왜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단어, 유대인, 로마 사람, 형제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로마적인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8장 내용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참 귀한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느냐라고 보면요,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추방해서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 당시에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됐느냐,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아요. 황제 숭배라든가 또는 로마의 신들, 제우스라든가 이 아데미라든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섬기질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숭배로 정죄를 하고 하나님만 섬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이 민족들이 서로 섞여 살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들이 섞여 지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늘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그런 배타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그들은 꺼려합니다. 이방 사람들 만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꺼려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옷깃만 스쳐도, 아니면 이방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갔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먼지를 털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 혹시라도 이방 사람의 그 먼지가 내 몸에 묻었을까 봐 그 정도로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헬라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황제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황제가 추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로마의 모든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반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빌립보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옥중에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은 갇히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없이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유도 없이 편견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봐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수많은 기업에다가 회사에다가 이 이력서를 넣는데 아무 회신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학력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서류 심사에서 다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지역적 이 특색, 요즘에 이력서에서는 어느 지역인지를 이제는 소개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사진도 요즘에는 부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진만 보고도 막 판가름하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못생겨서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만나나 보고 좀 대화 좀 나눠보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서류에서 쳐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서류에서 보고 학교가 어떻고, 그리고 이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생김새가 어떻고, 또는 가정 그 내력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뭐 이런 것에서도 다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유대인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그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람 글쎄 내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내면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아유,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진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데요,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5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35절에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다는 거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유도 없이 그들은 체포가 됐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다음에는 깊은 옥중에 갇히게 됐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진 같은 것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들의 발에 있었던 착고가 벗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렸죠.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니까 죽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그 간수가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매질 당한 곳에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이 음식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간수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집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됐지요. 그 다음 날에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시키고 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부하들이 간수에게 찾아옵니다. 간수에게 그 사람들 내보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밤중의 상황,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간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상관들이 당신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의 갈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이제 나가라고 하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바울이 버팁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하고 옥중에 가둬놓고 말이야, 이제는 우리 보고 가만히 나가라고? 아니야, 너희 상관들 오라고 그래. 상관들 오라고 해서 우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 상관의 부하들이 전해줬겠죠. 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란데요.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워했어요.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 뭐냐면 그냥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관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39절 말씀은 그 상관들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아마 정중하게 사과도 했겠죠. 우리가 정말 결례를 범했네요. 우리가 몰라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이 뭔데 이 상관들이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관들이 직접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할 만큼 도대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그가 로마 사람이 됐는가? 사도행전 22장 그 내용을 가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가 됐을 때 천부장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내가 얻었는데 바울, 당신은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순수 로마이든가 아니면은 로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군인이 되면은 특혜가 있는데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특혜를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권 따려고. 그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이 천부장도 수많은 돈을 줘가지고 겨우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노력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이 이름이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에서야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나가도 되는데 왜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0절에 나오고 있는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40절에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한 어머니의 뱃속,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형제들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형제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옥중에 갇혔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죄인이고 반로마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반로마적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오해를 풀었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밝히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 외에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자기를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형제들 때문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혹시 바울이 그냥 이렇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그냥 감옥에서 나가서 떠나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죠. 바울과 함께했던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래, 반로마적인 사람들이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빨갱이들이래,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바울 로마 시민이었대.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었대. 죄인이 아니었대. 그리고 소문이 났겠죠.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옥중에서 내보냈대. 그 사람들 죄가 없는 거네? 그러면 누가 보호를 받게 될까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형제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의 집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죠? 바로 이 루디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평양댁 또는 서울댁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 위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위로자 또는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위로했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를 걱정했던 그 형제들을 위로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옥중에서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떻게 옥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착고가 어떻게 풀려지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권면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요,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는 그 빌립보 성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루디아 집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마지막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들에게 다 해주는 겁니다. 권면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떤 말들을 권면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성경 뒤에 가면 바울의 편지 서신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빌립보서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대부분의 그런 이 도시에서 전도를 하면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과 그 헬라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 도시에서 전도한 것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의 갈등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 자체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드물었거나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헬라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을 몰라요.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겸손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종들이 갖는 거지 귀족들은 겸손을 몰라요.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족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노예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는 겸손, 낮아지는 것, 그건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귀족들이 겸손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겸손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겸손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 네 부족한 거야. 너는 어리석어서 부족한 거야.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이 뭔지 몰라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이 뭔지 몰라요. 낮아진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쓰는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를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겸손을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배울 때는 겸손을 미덕이라 배웠어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늘 학교에서도 착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늘 맞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늘 착했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뭐 여전히 착한 아이들로 보이니까 한 고학년이 됐어요.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됐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맞더라도 착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게 아빠 내가 왜 착해야 돼? 착한 것은 바본데?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착한 게 왜 바보죠? 여러분 착한 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착한 건 착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착한 것은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헬라 시대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왜 져줘야 되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양보가 미덕이어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요즘은 내가 왜 져줘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 겸손이 미덕이다, 양보가 미덕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40대 이하로는 내가 왜 져줘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꼭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에 와서,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그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들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붓고 이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형제들을 그렇게 아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살펴봤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손해를 보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진정성을 알아주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냥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막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참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밝히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 번째 단어였던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형제들,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들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